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소입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라고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대학에서 이런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들이 감정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모나리자 미소 안에 있는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 속의 모나리자는 83%가 행복했고 17%가 부정적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혐오감이 9%가 있었고 두려움이 6%가 있었고 심지어는 성냄이 2%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100% 만족하고 기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나리자 미소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심리학자 에드 디너의 책에 보면 모나리자의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롭게 찌푸린 모나리자를 상상해 보라. 아마 그런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복을 짓는 모나리자는 마치 치어리더처럼 보일 것이며 재미는 있겠지만 깊이가 없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모나리자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비결이 83대 17이라고 하는 그 황금 비율에 있지 않겠나. 혹 다빈치가 그것을 알고 그림을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이런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100% 만족한 건 없습니다. 100% 행복하고 100% 기쁜 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 그런데 이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인정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 17%의 부정적인 부분만 내가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사실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광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광야는 파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둬들일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데가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텐 없는 것뿐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고 뭔가를 얻으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가고 그리고 뭔가를 얻었는데도 내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곤고한 땅,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가는 길은 늘 파란색 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가다 보면 빨간색 불에 서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길마다 파란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파란색 길을 통과하지만 내 주변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색 불에서 서 있더라. 혹 우리 인생이 곤고한 땅, 메마른 땅, 빨간 불이 들어왔다면 우리를 사고 나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험한 타양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에 들어오는 야곱을 기다리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자기가 사기치고 도망갔던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계시고 뭐든지 가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더라. 2주 동안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감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약해지니까 제가 성대 수술했었던 목을 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목요일인가요? 3시간 강의하고 저녁에 청년들이랑 2시간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금요일이 됐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의 광야였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누군가는 경제의 문제로,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누군가는 사업의 문제로 곤고한 땅, 메마른 땅을 걸을 때가 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더라. 야곱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메마른 땅, 곤고한 땅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광야는 우리를 죽으라고 내모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만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광야를 걸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광야의 고백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귀한 것을 먹게 되고 진귀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진귀한 것을 보게 되더라.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광야에는 이런 텐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희망을 만납니다. 불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된 믿음을 보게 되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광야가 이런 긴장이 있는 곳이죠.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사하라 사막에 양을 치는 베두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막에 가면 베두인들이 이런 천막을 치고 살아요. 지금도 삽니다. 양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사막이죠.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30km가 더 떨어진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작가를 만나러 프랑스로 떠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프랑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것 좀 알고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두인이 프랑스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이 주인공은 자신의 삼촌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걸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끔 가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돌을 치니까 물이 나왔던 몇 번의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을 어떻게 공급했는지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우리가 알듯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무려 450여 개가 넘는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속에서 그들이 지나갔었던 곳, 그리고 정착했었던 그 모든 곳은 다름 아니라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에도요, 출애굽기에 보면 엘림이 나와요. 종려나무 70그루와 그리고 12개의 샘이 있었던 여기가 오아시스죠.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을 만나요. 십보라죠. 자신의 부인이 됐던 그곳이 오아시스입니다. 아예 한 도시가 오아시스로 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또 다른 별명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리고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몰라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풍성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오아시스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이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이유는 오아시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인생에 오아시스로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맞는 주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읍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남자 5을 바꿨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여인에게 한 소리씩 하니까 낮 12시 정오에 아무도 물 들어 나오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는 그때 물동이를 들고 물가로 나왔었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메마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해갈은 예수 그리스도 샘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서서 주님은 이렇게 외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이스라엘은 샘물은 거의 없습니다. 지형상. 그래서 물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보관해 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물을 먹고 또 마셔도 우리를 목마르게 하죠. 아무리 시원한 거 먹어도 우리는 또 마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만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적셔주시고 갈증을 풀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해결함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승리하셨던 분, 우리가 이분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그리고 만날 때,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 아무리 먹어도 채우지 못했었던 그 삶의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만족이 되고, 내가 그렇게 먹어도 해결함이 없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굿뉴스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오아시스에서 참된 평화와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곤고한 인생길을 살면서 사막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와 같은 그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어렵다면,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바라보면, 인생의 광야를 바라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두웠었던 그 단면이 해석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였구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죽으라고 광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더라. 내가 신앙생활 그 삶을 살아내더라.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그 삶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생명의 샘물을 주셨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프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만족하진 않지만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해결함을 주시더라. 쉼과 안식을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는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발목을, 그 다음에 무릎을, 그 다음에 허리를, 그 다음에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을 만듭니다. 어디부터 나왔습니까? 교회에서부터 나왔죠. 성전에서부터 나왔죠. 그러면서 이 물이 광야를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숲이 만들어집니다.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서 이 물이 드디어 강을 따라 흐르고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죠.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마다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죽었던 광야,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되면 사막이, 우리의 황폐한 그 땅이, 메마른 땅이, 곤고한 땅이 오아시스로 변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면 그곳은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고 싶어져요.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 곳이 집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시간 딱 맞춰서가 아니라 가고 싶고 오고 싶고, 그곳에 가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을 녹여주는 그러한 생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달려간다면, 그 안에 쉼과 안식이 있다면, 그래서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성도와 함께 웃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속에서 힘을 얻고 생수를 맛보고 살아간다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아시스가 돼야 돼요. 교회가 오아시스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시설과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에 이 교회가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교회, 참된 교회에서 이민과 유학의 삶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에겐 없었던 그 뭔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지친 영혼이 회복할 수 있다면 이곳이 저는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년마다 들어가는 통가 땅이 있어요. 3시간 반 비행기를 타면 갑니다. 우리가 10여 년째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데, 저희가 가서 사역하는 장애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말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분이 선교하는 선교의 프로젝트 하나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교회에 가면 정말 너무나 큰 물통들이 수없이 많아요. 비가 한번 우기 때 오면 그 수없는 물통 속에 그 통에 물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교회에 와서 물을 떠가요. 무상입니다. 목사님의 하나의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물을 떠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생수를 얻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목마르고 곤고한 사람들이 해가람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참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교회. 그래서 여기에 오면 시원해야 돼요. 오늘 오랜만에 밥을 먹는데 그 밥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뻐야 돼요.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네, 기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아시스 같은 교회. 마지막 인생의 광야에서 오아시스는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둘째 아이 이소비가 오늘보다 더 날이 맑았던 것 같아요. 아빠, 왜 일요일은 이렇게 날이 좋은 줄 아세요? 그러길래 전 또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아빠 썬데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욕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태어난 그 놈이 어떻게 아재 개그를 그렇게 누구한테 배워서 할까요? 여하튼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 맛보게 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죠. 그래서 이 주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충전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지쳤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못 넘을 줄 알았습니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 나만 이러지? CD에 지쳐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학업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이민과 유학의 삶으로 들어갈 때 그 힘이 이곳에서 일어나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되게 미안해요. 근데 안 미안해도 되는데 하여튼 미안해합니다. 다행이죠. 미안함도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건 미안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오아시스를 들렸다가 갈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것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압니다. 제가 그거 붙잡고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빨리 이 사막을 벗어나고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서두른다고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기름등이 들어왔어요. 너무 바쁘다고 주유소를 지나칠 수 없지 않습니까? 나 바쁘다고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가면 분명히 그 차는 섭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될 한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라. 영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거든 반드시 쉬라.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쉼과 안식인 줄 알고 쉬라. 그래서 달력의 주일이 빨간색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 지나가잖아요.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것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가운데 오아시스로 준 이곳에 와서 여러분 해가람을 얻으시고 오아시스에서 풍성한 것 얻으시고 시원함을 얻으시고 쉼과 안식을 얻으십시오. 예배의 진정한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한 번은 정말 오래전에 10몇 년 만에 만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아직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안 변했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 설교를 듣는데
아직도 그때 외쳤던 말씀을 외치고 계시더라고. 사람 변하면 되겠냐? 예,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예배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거십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결코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지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억해 봅시오. 언제였던가? 그때는요, 이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입니다. 말씀 듣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평종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학생이 선생님 말씀에 귀에 안 들어온다, 공부 안 합니까? 키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거 꼭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걸 듣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다르더라도 다음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거기는 오아시스입니다. 그 오아시스, 그곳에서 다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빨리 다음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달려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가야지, 그러면서 시동을 걸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쳐오르고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정말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오아시스, 아니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필요한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주일이면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흥분되어지고 마치 소풍 온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갖죠. 사막은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죠.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 가고 섰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였지만 그곳의 모든 곳은 오아시스였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목 수술하고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감기 한번 맞으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주일이 있더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오아시스에서 쉬십시오.